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중에 16절에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즉 경제적인 짐은 지우지 않았지만은 교활하게 속여가지고 취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바울을 책잡았는데 물질에 대해서 바울이 깨끗하니까 깨끗하게 사례를 안 받고 계속 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기들이 항상 이득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경제적인 욕구를 채워왔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을 것이라고 그들이 이와 같이 비난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사례를 안 받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부를 했을 것이다.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죠. 즉 자기들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또 온전치 못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동일한 눈으로 봅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것처럼 이 불의한 사람들은 항상 선한 사람들도 무엇인가 불의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 다음에 험난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불의하니까 바울도 이렇게 교활하게 뒤로 빼돌리는 것이 무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바울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가서 다시 세 번째 내가 방문하더라도 너희들한테 살해 안 받는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하면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진정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해를 안 받고 또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부모의 심령으로, 어미의 심령, 아비의 심령으로 항상 너희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진실을 설명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즉 바울은 깨끗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득을 취했을까 봐 그 의심을 지금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앞에 10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디도와 또 다른 형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또 여러 교회에서 검증되고 인정된 사람인지를 자세히 기록을 했었죠. 그것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가 헌금이 많게 됩니다. 헌금이 많은 곳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을 타락시키고 분열시켰던 이 불의한 자들이 분명히 바울도 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돈에 있어서 불의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디도와 또 다른 형제, 그들도 동일하게 나와 똑같이 성령으로 일한 자들이다.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건 진실이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사람들 앞에도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사람들 앞에도 자신감 있게 어떤 비난과 어떤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특히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또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염려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내가 어떤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첫째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각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이 있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전서가 효과가 없어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대단히 실망하고 큰 상처를 받고 바울이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와 같이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는 내가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를 당했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극심한 죄를 져놓고서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 행위를 향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이 계속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까 봐 내가 대단히 슬프다. 그 사람들을 또 만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이전의 삶과 변화된 진실로 회개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내가 원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까 봐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그것이 나의 슬픔이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서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세상에서 욕먹고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되지 않았을 때,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을 때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진실한 종의 마음, 진실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또 교회에서 쓰여지는 물질, 어느 누구도 불의하게 손대지 아니하고 일절 깨끗함으로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갈수록 큰 은혜를 주시는 또 많은 물질을 부어주시는 복된 교회요, 가정이요, 범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